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찬바람이 불면 감기 환자들이 급증합니다. 또 작년엔가 이비인후과를 갔었습니다. 한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환자들이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감기는 겨울에만 드는 건 아닙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감기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의사가 처방해 주는 건 감기 약이 아니라 치료를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입니다. 왜 치료제가 없냐면 감기라고 하지만 감기 바이러스가 200종류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확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아마 의사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요, 집에서 푹 좀 쉬시면 나아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네, 감기의 최고 치료 방법은 물 자주 마시고 푹 쉬면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기를 회복하자. 저는 오늘 또 다른 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감사와 기도, 약자로 감기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와 기도를 회복하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서론적인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바울 사도가 강조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죠. 찬송하리로다. 너무 기쁨으로 탄성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곧바로 오늘 15절부터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두 가지 감사를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딜까요? 로마의 감옥입니다. 요즘도 감옥, 교도소라고 말하죠. 굉장히 불편한 곳,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감옥은 어떻겠습니까? 늘 쾌쾌한 냄새가 하루 종일 진동할 겁니다. 여기저기 바퀴벌레가 수시로 돌아다니는 그런 환경이었을 겁니다. 먹는 것도 부실해서 늘 항상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2000년 전의 감옥이었을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아니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곳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바울의 고백이
뭐 위선적인 고백이라거나 뭐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은 아닙니다. 정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런 열악하고 불편한 그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알았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구속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았고, 그 은혜가 바울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졌기에 그런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진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짝눈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은 한쪽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이 한쪽 눈이 점점 작아져요. 점점 감겨져요.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점점 열려져요. 크게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크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이, 우리 영적인 눈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점점 작아지고 희미해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눈은 점점 넓혀지고 커져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그냥 원망이 돼요. 불평하게 돼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이 땅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누구나가 다 힘들게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날마다 열려지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를 회복하자. 우리의 삶에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건 한 번의 감사가 아니었어요. 계속적인 감사. 감옥에 있는 내내 바울 사도는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날마다 채워져서 범사에 감사, 입만 열면 감사,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19절도 읽어봐요.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17, 18, 19절 3절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뭐가 다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바울 사도는 4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17절 끝에 나오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2가지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요, 체험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저는 대전시장을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뭐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삶에 어떤 영향도 그분이 나에게 끼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전중앙지방의 지방회장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보다 7년 동안 교제하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한 적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줄 수도 있고, 조언해 줄 수 있고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삶의 나름대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똑같은 만남이지만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예배드린 여러분들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냥 들어서만 알고 있는 어떤 체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하나님 계시되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그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내 삶에 특별한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체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 정말 힘든 문제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늘 사랑하고 있다는 것들이 느껴지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랑을 깨달아 보신 분,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분들은 고난을 만나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번에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요?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호세아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3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힘껏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왜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은 어떠한 유혹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하는 사람은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답까지 얘기해요. 17절 가만히 보세요. 거기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뭘까요?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경 66권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냥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이대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뭘까요? 18절에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자녀가 된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 속량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바울의 고백이 딱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로렌스 경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로렌스 경은 한 수도원에서 주방장으로 섬깁니다.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게 그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요.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분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나를 수도원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일,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청소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음식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설거지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때로는 마당을 쓸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게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 그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은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그 수도원에 수도사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로렌스 경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내가 한 그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마음, 이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7년 전에 성결신문에 우리 대강교회 담임 목사 청빙한다는 광고가 난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목회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저는 그 신문 광고를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대강교회를 만약 부임한다면 제가 어떤 목회를 할까요? 기도하면서 제 목회 계획서를 작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청빙위원 장로님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 제가 목회 계획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 목회 철학은 조이입니다. 기쁨,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의 기쁨을 전하는 목회를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그러고 보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대강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도로 준비했고 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열어주셨기에 대강교회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역경, 환난 속에서도 흔들릴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오자마자 제 목회 철학으로 정한 것이 바로 뭐예요? 조의 공동체 회복입니다. 늘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왔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비전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고 7년 동안 외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장의 그 업무, 때는 교회에서 맡고 있는 뭐 교사나 성가대나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사명자인 겁니다. 반면에 이런 부르심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삶이 갈팡질팡이에요. 작은 고난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 때 기숙사 1년 선배가 있었어요. 이름이 요셉이에요. 아버님 목사님이시고요. 아버님이 억지로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소명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하지 않죠. 늘 당구장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밤 11시에 기숙사 문이 다 닫혀 있으면 창문 너머 늘 들어오곤 합니다. 결국은 졸업 후에도 목회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없다 보니까 그의 학교 생활이나 그의 모든 것들이 그냥 갈팡질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날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강교회 온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들을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 살펴보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두 가지죠. 세 번째는요, 18절에 나와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인데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이제 좀 쉽게 바꿨어요. 하나님의 선물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부족이란 단어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그때 아침마다 먹었던 것이 뭐냐면 만나예요. 근데 만나를 40년 동안 먹는데 한 번도 하루도 부족한 적이 없어요. 애들아, 오늘은 만나가 좀 못 주겠다, 오늘은 좀 금식해야 되겠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배부르게 먹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분 5,000명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 때 그냥 배고프면 잠깐 가실 정도에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른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뭐 기도에도 응답도 없던데요, 늘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선물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컵이죠. 이 컵에다가 하나님 물 좀 많이 담아주세요. 우리 가족이 한 달 내내 먹고 마시고 쓸 물 좀 담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담아지나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다 병 고침 받은 게 아닙니다.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만 예수님을 통해 고침 받게 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만 하나님께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 나가야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도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자,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네 번째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왔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운데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광년이란 말 아시죠? 광년, 일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말해요. 그 빛이 얼마나 빠르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정도로 빛이 빨라요. 그렇게 빠른 빛이 1년 동안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멀겠어요. 그 1광년을 키로수로 따졌더니 9조 4,900억 킬로미터예요. 9조 4,900억 킬로미터가 1광년이.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우주는 1억 광년 되는 별이 있다는 거예요. 1억 광년 되는 멀리 있는 별이 있는. 그러니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넓은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넓은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3절 읽어봐요. 20절로 23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시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임직식 마치고 몸이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뭐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도 안 하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해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꿈쩍도 하지 않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해도 올해 한 명밖에 등록도 안 하고 전도의 문이 꽉 닫혀 있는 것 같고, 그저 아픈 환자들 위해서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치료의 강사를 바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치유됐다는 사람은 없고, 점점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많아지고, 이번 주에도 병원에 4번이나 왔다 갔다, 신방이나 왔다 갔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제 고백을 바꿨습니다.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래 그 하나님이 하실 거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그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제 마음을 닫아듣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4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저는 바울의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풍성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바울이 기도했던 4가지 기도를 날마다 고백하셔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주로 뭐예요? 주시옵소서잖아. 물질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자식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중심이 나예요.
물론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만 계속 몇십 년째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알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 것을 채워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는 조금씩 줄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점점 늘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과 귀가 점점 더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이 넓혀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더하여 주실 줄로, 더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감기를 회복하자. 감사와 기도를 회복하자.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더 알기 원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무궁함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지고,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세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자입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내 이름 아시지요?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만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문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뤄가실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기대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뤄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감사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